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경성센터에 올 때마다 마치 고향에 온 것 같고 또 초등학교 신앙 친구들을 만나는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어려울 때 함께 동역하시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봄이 오면은 엘러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봄이 온다는 소식으로 아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엘러지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주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이 요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축복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본격적인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며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고 메시아 미션 선언문을 먼저 낭독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고 이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셨습니다. 온갖 세력에 사로잡혀 눌려 사는 인생들에게 은혜의 해, 자유의 해, 해방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웃지와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간 인생들과 온 인류를 향하여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은혜의 해방의 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마침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동역할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수제자라 불려졌던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통하여 저분은 어떤 병이랄지라도 치유하신대. 어떤 귀신의 세력도 저분 앞에서는 다 꼬꾸라지신대. 소문이 소문의 꼬리를 물고 예수님께서 나오고자 하는 무리들로 인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죄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온갖 더러운 세력들로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메시아로서의 권능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므로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무엇보다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온갖 귀신과 마귀의 역사와 뉴스만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온 마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 둘러싸여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계실 때 옆에서는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은 밤새 고기를 잡아서 아침이 되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 후에 집에 가서 아내가 정성 들여 준비한 아침 해물탕으로 식사를 하고 잠시 휴식하였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고기를 잡아야 했으므로 얼마나 피곤이 몰려왔을까요? 그들은 빨리 그물을 씻어둔 후 집에서 푹 쉰 후 다음 고기잡이를 준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배에 오르시더니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즉 뜻밖의 선상 아침 수양회가 열린 것입니다.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의 아침 햇살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마치 선상의 아리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멸시받는 약소국의 백성들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어느 민족 그 어느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은 천국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며 자유함과 해방의 기쁨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한 목소리로 노래를 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강가에서 주님 우리를 해방시키셨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이 얼마나 즐거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가요? 이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양무리들과의 행복한 수양에도 아쉬움을 남긴 채 폐회의 메시지로 마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놀랍게도 제자 삼는 역사를 바로 시작하십니다. 손으로는 열심히 그물을 쓰시며 한쪽 눈과 귀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던 어부들, 특별히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집중하여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를 제자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특별히 시몬의 배에 오르사 시몬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신 후 주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시몬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말씀이셨습니다. 좀 영접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아침 시간은 고기들이 모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고기들이 모이는 밤에 열심을 다해 그물질을 했어도 빈 그물이었는데 아침에 그물질을 한다는 것은 뻔한 헛수고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째,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지식과 상식 그리고 경험에 기초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뛰어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영적 세계에 대하여 눈을 뜨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릴리에 갇히고 현실에 갇혀 살아온 그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의 틀을 깨고 그의 시야를 넓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크고 광대한 믿음의 세계를, 말씀의 세계를 경험토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관은 철저히 인간 중심의 물질 세계나 정신 세계를 가르칩니다. 물질이 최고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며 다스린다고 가르칩니다. 이와 같은 진화론적 세계관은 인간이 주인이고 이 세상의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잡아먹는 약육강식과 강한 자들에 의해 약한 자들이 도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포식의 법칙과 약육강식의 원리를 신봉하는 자들이 세상은 갈등과 분쟁, 살육과 전쟁으로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진화론적 유물론의 바탕을 둔 무서운 공산주의 시대가 박을 내렸지만 지금도 이런 원리에 사로잡힌 자들이 한 민족주의와 패권주의로 세상은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약소국의 건장한 남자로서 마치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듯한 모습에 시몬은 더 힘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시몬을 주목하시며 하고 먼저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자연을 다스리시고 바닷속 물고기를 다스리는 분도 예수님이심을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얕은 이성과 경험 그리고 고정관념에 갇혀 살아가는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이에 대한 시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의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시몬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자신의 노력과 성실에 대한 깊은 현실적 고민이 묻어 있습니다. 사실 베테랑의 어부들이 익숙한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면 어느 정도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은 신기할 정도로 밤이 새도록 수고들을 하였지만 잡히는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정말 일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다 싶은 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밤새 손발을 부지런히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리고는 있었지만 아마 그는 고달픈 삶의 문제와 민족 문제를 생각하면 착잡한 마음이 들어서 고기잡이에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의 심정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 시몬의 고민 어린 대답 속에 뭔가 공감하는 심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몬과 같이 고민하며 함께 울기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왜일까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시몬의 고민 어린 이 대답 속에 우리들의 고민 또한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인생을 함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많이 배우고 화려한 도시에서 출세가도를 달리는 사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고기잡이로서의 주어진 생업을 밤이 새도록 수고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 안드레의 말을 따라 예수님께 나간 것을 보면 참된 것을 찾고자 하는 열정 또한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의 열병을 치료하고자 예수님께 부탁한 것을 보면
가족들에 대한 책임의식도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큰 보상과 열매가 주어져야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빈 그물은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삶의 한계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을 내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 문제들로 마음이 무너지고 실패감이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겪으면서 32년간의 선교 생활이 빈 그물로 돌아간 듯한 현실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며 제자 양성하며 선교하는 삶에 가족과 나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잠시 낭망하는 마음과 함께 무력감으로 인한 실패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한숨과 실패감의 자리에 마냥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바로 그때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문제에 코박지 말고 좀 더 깊은 말씀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나가는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더욱더 깊은 영적인 세계, 말씀의 세계로 나가서 새롭게 도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인생, 그런 인생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생번충의 인생을 노래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자. 생번충하자. 생번충의 인생. 이걸 모르면 자꾸 기생충 얘기만 하죠. 우리는 기생충의 인생이 아니고 생번충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절망의 때가 하나님께는 가장 소망의 때이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빈 그물인 것 같을 때, 빈들에서 나홀로 서 있는 것 같을 때, 그 광야 같은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이번 전쟁만큼 무력감과 실패감을 안겨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니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때도 없었습니다. 자라기도 벽촌 시골에서 자라고 지금도 시골 촌놈 같은 제가 많은 유수의 언론과 방송에서 서로 인터뷰를 하고자 하고 한국의 교계 및 우리 의회 부 동역자님들의 넘치는 사랑과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나에게, 불평하고 낙담하거나 원망스러운 마음으로부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배열하시는, 뭔가 하나님의 배열하심이 있으실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을 통하여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는 거야.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오병이어를 찾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리다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 주실 거야. 실패감을 털고 일어나 생각과 기도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귓가에 맴돌기만 하고 윙윙거리기만 하던 하나님의 말씀도 쑥쑥 들어오고 답답하던 가슴과 어눌하던 말문도 트였습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매일매일 한국 사회의 많은 분들과 협력하여 구호와 난민들을 돕는 일들은 힘든 일이긴 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모든 항구가 봉쇄되어 선박이 출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해오던 곡물 무역업도 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저께는
그저께 밤이었습니다. 인근 국가인 루마니아로 보내어 한국으로 들여오는 100개 정도의 컨테이너 곡물 계약을 성광석화처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위험 속에서 100% 선수금을 내고 구매하겠다는 말에 저 자신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물질적 손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단번에 만회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5절 후반절과 6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의 이성과 지식과 상식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헛수고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물을 내리고 잘 때 너무너무 피곤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몬의 유대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시몬이 슈퍼맨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도 때때로 죄와 연약함으로 그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그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까지 남아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위대한 사도 베드로요, 반석과 같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의 말씀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재미있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한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행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으로 세상 떡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떡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우리가 가오리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사도 베드로는 핍박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 담대히 외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처음부터 시종일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제자요 말씀의 사도로 키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의 종들로 키우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몬이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7절을 보십시오. 우리 형제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빈 그물이던 시몬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차고 넘쳤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잡혔는지 다른 배에 있던 동무들이 와서 도와야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여전히 아담족에 속한 자들로서 신라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자의 두려움과 불안 의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뭔가에 쫓기듯 하며 도망자의 의식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비교 평가하며 좀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인간 조건이 좀 못하다 싶으면 사람들을 실패자여 인생의 루저로 취급합니다.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오가며 자기 의를 내세우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라면 여전히 아담족에 속한 이 세상의 구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책망치 않으십니다. 예수족에 속한 자들이 어떤 실패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같은 상황에 인카운터, 직면하게 하시어 그 실패를 말씀에 의지하여 딛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은 그 인생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듯한 베드로 한 사람을 신방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첫 부르심의 장소였던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십니다. 아침 식사를 대접하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요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그와의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3번 물은지 아십니까? 아시죠? 왜 3번 물으셨는지. 3번 실패했기 때문에.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실패의 마음을 아시고 3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그의 실패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 닦는 어부로서 목자의 사명 또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고난과 실패를 만나지 않도록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직면하게 하시고 그 고난과 실패를 이길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한 삶 속에서 궁극적인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실패자, 루저는 없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일시적으로 실패한 것 같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루저 의식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쫓겨날 때 의식이 바로 루저 의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예수족으로서 결코 루저 의식, 패배자의 의식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에 기대어 흔들림 없이 인생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빈 그물과 같은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그 인생 그물을 채우시고 풍성한 열매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둘째,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한 시몬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의 깊게 보면 이제껏 시몬이라고 불렸는데 이때부터 시몬,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함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 페트라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부르시자
그의 삶은 길가의 평범한 돌 같은 삶에서 반석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경성 동역자님들은 전부 시인들이시더라고요. 올라올 때 보니까 막 그냥 듣도 보지도 못한 엄청난 막 식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시구를 한 절 인용하고자 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다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피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그저 그런 갈릴리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로 불러주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위대한 반석으로 빚어지고 꽃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은 어부에게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부들과 함께 기뻐해야 할 시몬이 오히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은 현재의 상황과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왜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죄인으로서의 자아를 갑자기 깨닫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이는 그가 한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현실 문제에 매여있던 그의 관심이 자신의 존재와 인생의 본질과 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몬은 예수님을 권위 있는 낯빛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임을 깨닫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로드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는 이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고 마침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인으로서의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주어진 삶에 충실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자요 하나님을 등진 자로서의 자아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닌 창조주와 피조물, 구원자와 죄인의 관계에서 오는 일종의 경외감입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은 죄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욕과 정욕의 죄의 바다에서 헤매다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들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60인데 60대면 좀 변하는가 사람들이 변하는가 싶었더니 쭉 살펴보니까 이 탐욕과 정욕에 늪에서 대부분이 헤어나질 못하더라고요. 살아온 날보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여전히 그거 붙들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탐욕과 정욕의 지혜의 바다에서 헤매다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 아담족으로서의 자아를 벗어버리고 예수족으로서의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라곤의 삶에서 복락곤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죄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죄인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조용삼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1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시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새로운 인생 방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시면은 또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이 없고 은혜만 있으면 좋겠는데 꼭 은혜 뒤에는 이 사명이 따릅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몬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던 어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취하는 삶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진리의 인생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정복하는 삶에서 세상의 영혼들과 열국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그 인생을 드리도록 사명 헌장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고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도 참 귀합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의사의 직분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직장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직분도 역시 고귀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예수님의 제자의 인생을 살도록 사람을 취하고 양육하는 목자의 직분은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볼 때 인간 조건이나 세상 환경이 좋지 않다고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과 같은 포악한 지도자들로 인해 절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헤롯 왕, 그 의인 세례 요한을 술 취해가지고 목 베어버린 그 헤롯 왕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기 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예수님의 제자요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은 큰 은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부르심은 큰을 잘해야 됩니다. 큰 은혜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부르심은 큰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로 잘 안 나가올 때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부르심은 큰 은혜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부르심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투자해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직분, 복음 전하는 성경 선생의 직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큰 기쁨이요 영광으로 여깁니다. 우리 선배 목자님들이 왜 천사도 흠모하는 목자의 직분, 선교사의 직분 자꾸 그러시는가? 좀 이 마음에 안 닿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60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구나.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면은 60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이거 다 지나가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릴 것. 네, 이 직분, 하나님께 주신 이 고귀한 직분을 우리가 생명 살리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준 것, 우리가 섬긴 것, 우리가 헌신한 것, 그것만이 영원한 우리의 소유로서 남습니다. 그것이 참다운 소유의 본질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They left everything. 자신들의 전 인생을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제자 인생, 목자 인생, 사도의 인생으로 올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참된 보아 되신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 인생을 살게 되면서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갈릴리 촌부들이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킨 위대한 사도의 인생을 살게 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오순절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고 권세 있는 사도들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를 이룹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디트리히트 본 회퍼는 당시 황제이자 신처럼 행세했던 독일의 히틀러, 오늘 아마 푸틴 같았던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다 독일 나치에게 순교당하였습니다. 디트리히트 본 회퍼는 값비싼 은혜라는 저서에 나를 따르라 부분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은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정말 값비싼 은혜는 이에 대하여 부르심에 순종하는 은혜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은혜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제 아내가 이걸 좀 한마디 이렇게 좀 코치를 해주는데 이 부분을 좀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좀 이렇게 좀 헷갈리네요. 이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위한 리허설이다. 통하세요? 이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천국 리허설이다. 이게 더 받겠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천국 리허설이다.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는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에 가장 가까운 형상을 지닌 천국 백성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몬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명인으로 세우신 사건을 통하여 부르심이 은혜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사명이 곧 축복이자 복음을 위한 사명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주신 인생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창조된 영적인 존재요 사명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과 삶의 행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일생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받을 때 주어집니다. 시몬은 갈릴리 촌부로서 물고기에 울고 웃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자여 목자로 부름을 받으면서부터 위대한 사명인의 삶, 목자의 삶, 성경 선생의 삶,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생육, 번성, 충만,
줄여서 세마디로 생번충, 생번충의 삶, 생육 번성 충만, 생번충, 이걸 가리켜 우리는 sonship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 생번충,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번충, sonship,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 이 축복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 이걸 우리는 가리켜서 킹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의 DNA를 우리는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다르지 않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죄를 정복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시몬 베드로 인생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에 생육 번성 충만하는 생번충 sonship의 회복과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 킹십의 회복,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듯한 말씀에 의지하는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부르심의 은혜와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목자요 성경 선생으로서의 사명인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봄 학기 및 2022년 사람을 취하고 제자 삼는 역사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성서한국을 위하여서 또 한국이 세계에 대하여 지상나라로 계속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전 세계에 나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 가운데 평화적인 민족 통일도 이루어 주시고 통일 제사장 국가로서 다시 한번 전 세계 가운데 위대한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나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경성 아닙니까? 경성 유비의 불안하님께서 이 위대한 역사 가운데 2021세기인가요? 21세기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동역자님들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선교 복원은 지난주에 했고 또 제가 책자를 갖다 놨어요.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책자를 갖다 놨는데 거기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크라이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을 참 축복하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참 저희들의 이름을 아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들로 새롭게 빚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경성 동역자님들 참 새롭게 통일 참 제사장 나로서 쓰임받을 저희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들로 준비시켜 주옵시고 또한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 캠퍼스 제자 삼는 역사 가운데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